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또 수고하고 애쓴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 함께 할까요? 자,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네. 네, 또 인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루실 겁니다. 네. 우리 올 한해 기도로 새 길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또 모든 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날 아침이죠. 이 설날에는 무엇을 합니까? 뿌리를 기억하고 또 찾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이 설날 아침에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탁을 대하고 또 근황도 물으면서 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선조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그렇게 나누곤 한다는 겁니다. 이 설날, 그냥 어느 날 오늘 설날이니까 밥 먹자 그러지는 않죠. 이 설날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설날과 같은 새로운 날, 이런 날들을 맞을 때에 어떤 준비를 할까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하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건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긴 터널 열심으로 달려왔고 또 힘겹게 버텨왔어요. 마스크 이제는 내 몸의 일부처럼 되어져 버렸지만, 이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났는지 모릅니다. 오고픈 성전에 오지 못하고 TV 화면 보면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함께 식탁을 대하면서 나누는 담소도 참 쉽지 않았던 시간이 3년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버텨왔다. 그러면 나름 애썼어, 수고했어. 근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막 밀어닥치는 전염병의 문제처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잘 버텼어. 그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 잘 지켰어. 애썼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다독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평생 동안 내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 앞에서 버텨내기만 한다면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언제, 이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방심하거나 오늘 내 연약함이 너무도 커서 내가 주저앉아 버린다고 하면 어떨까? 수동적으로 버텨내는 것 넘어서서 돌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더라고요. 일례로 내가 연약한데 내가 그 연약하기 때문에 버텨내고 있어 이랬다면, 그 연약하지만
내가 돌파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돌파해 내려고 하면 나는 과연 내게 어떤 힘이 있을까? 이 문제를 그냥 버텨내는 것뿐만 아니라 버텨내는 것을 넘어서서 돌파해 내려면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주어지게 될까? 이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이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에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에 준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용하느냐, 그 열쇠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에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의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쇠는 잠긴 문을 여는 거죠. 잠겨 있는 문, 우리가 그 잠겨 있는 문을 열지 못하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건 어린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라고 하는 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예비됐지만 우리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가 그렇다면 뭘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렇게 맞는 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천국의 열쇠,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는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것이 천국의 열쇠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 이거 새겨들어야 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어디를 향해 이루어가는 거냐? 하늘을 향하여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땅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그 문제들 앞에서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우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 땅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느냐? 우리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늘과 땅의 관계, 연약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아뢰는 것, 이것이 천국의 열쇠의 중요한 한 부분이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풀어지고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면서 전제 조건을 말하는데 뭐하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땅, 문제가 있는 그 땅, 그곳에서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합심하여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게 하실 거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 땅, 그 문제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천국의 열쇠들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양태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말이구나, 알고는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기도합시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를 더 찾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통성기도 해갖고 합심기도, 주여 삼창기도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 교회 위험한 교회 아니야? 교회 기도는 좀 잔잔하게 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자체를 놓고 보세요. 천국 열쇠는 기도다. 그 기도는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는 이미 우리 낙원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열쇠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메어진 것이 풀어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연약한 땅에서 하늘의 은총이 덧입혀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들 사이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입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에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여긴 기도하는 곳이야. 그러면서 장사치들, 또 여러 환전하는 이들, 뭐하는 이들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기도하는 성집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다가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걸 보고서는 저주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야, 하룻밤 사이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바꿔 말하면, 야, 뿌리째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 때문에 니네 놀라냐? 아니야. 오늘 여기 있는 저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태릉 쪽에 또 여러분 의정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무슨 산이 보입니까? 불암산이 보여요. 그죠? 불암산 맞나요? 모르겠어요. 불암산이라 칩시다. 네, 불암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산 보고서 어느 날 조승영 권사님이 거기 딱 서가지고 바다로 던져져라. 그럼 여러분들께서 조승영 권사님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권사님 나랑 좀 이야기 좀 합시다.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해. 그게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문제 너무 커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세상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보다 앞서 우리들에게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11장 22절이에요. 바로 앞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으라. 야, 저 뿌리째 말랐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어.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뜬금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암산에 딱 가서 불암산아 저기 바다로 던져져라 이렇게 하고 소리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암산이 던져져서 동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어요. 왜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아비규환이 될 거고, 제자들은 그 믿었던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에 마음이 절망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졌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저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다에 던져 넣어야 될 큰 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 도무지 해결이 안 돼. 관계의 문제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도 있어요. 또 내 신앙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무지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내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으로 재단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큰 산이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부딪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조심해야 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의심. 그게 진짜야 가짜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게 의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건 기도할 문제고 이건 기도도 안 해도 될 문제야.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할 문제고 이것은 상황이 풀어내야 될 숙제고 그렇게 우리가 나름 재단하는 것 그게 바로 의심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올 한해 기도로 세기를 열어가는 교회 이 표를 가지고 전진해 갈 때 이거는 기도해도 돼. 이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건 기도 하나 많아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니야.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밀려들 거예요. 뭐 이걸 기도해. 이거 기도 하나 많아야. 그러나 기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붙들고 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기도할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거 딱 붙들고 한번 가십시다. 이거 붙들고 가십시다. 또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돌보고 계시지 않는다?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외출하실 때 이거 놓고 가면 집에 다시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딱 놓고 왔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갑 가진 사람도 있고 핸드폰. 지갑은 놓고 와도 핸드폰은 들고 가요. 왜? 핸드폰에 다 카드랑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드폰을 정말 이 핸드폰을 생명처럼 여기고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잠자기 전까지 뭐 합니까? 핸드폰을 붙들고 핸드폰과 교감을 나누다가 그러다가 잠들고 그리고 새벽에 핸드폰이 일어나세요 하고 알람이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뭐 나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 핸드폰 이게 얼마나 우리 유용한지 몰라요. 은행 업무도 다 돼요. 뉴스도 봐요. 또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핸드폰을 이렇게 생명처럼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돼서 이제 기능이 이렇게 좀 이제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더 좋은 핸드폰이 나오면은 바꾸러 갑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주민등록증 딱 주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신분증하고 카드 해갖고 하면 다 정리가 돼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딱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서류를 떼와야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다가 딱 주고서 부모가 사인을 다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 자녀는 지금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부모를 보고 그 핸드폰을 개통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 보일 때 있어요. 그런데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런 공로로 우리들이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덧입어야 돼. 그게 긍휼하심인데 그걸 덧입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온전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정의로워서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소로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의 문제를 짊어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초점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무슨 기도를 하냐? 네가 무슨 기도를 해?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모든 죄악의 질고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기도 제목 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주여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지금 기도문만 왔지만 다음번에는 사람도 오게 하소서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기도문만 보내왔사오니 이제 사람이 와서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들이요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힘겹고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진짜 기도더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주저앉아도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마음속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냥 예수님이 간구하시니까 나는 할 일이 없네.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작정 기도해. 그럼 그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 말이 어렵잖아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축복하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아직 안 끝났어요? 등 돌리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아니 이건 따라하지 말고. 너무 적극적이시다. 자, 또 하나 주님의 말을 흘려듣지 맙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으면 주님 우리 절대 안 떠나요. 우리가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믿음의 기도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럼 설날 되면은 뭐 먹습니까? 떡국이요. 떡국 맛있죠? 네, 드시고 오셨나요? 아, 부럽습니다. 자, 떡국은 어떻습니까? 떡국에 대한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떡국 왜 먹는지? 거기에는 기원이 있어요. 뭐냐면 세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떡국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한 새해를 보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떡국을 먹어요. 또요. 떡국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잘려 있나요? 길게 된 가래떡. 그 가래떡을 잘라가지고 먹는 게 떡국이죠. 그래서 이건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수. 또 하나는요. 그걸 자르면 그게 뭐처럼 생겼어요? 엽전. 그래서 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또 드세요. 먹을 때마다 하시고 가족들 다 모이면 아는 척 하시고 이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딱 하면서 얘기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이 떡국을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대요. 이게 찾아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날을 맞이하면 이제 떡국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 기대가 뭐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기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 아니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기대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된 죄악의 문제 그거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문제들을 해결해 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뭘까? 내가 외면하고 싶은 죄악이 있어요.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는 것도 있고요. 합리화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죄악의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야, 오해하지 마. 하나님 하실 수 있단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풀어내야 될 게 있지 않겠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요. 이 기도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닷 가운데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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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건 뭡니까? 삶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해결하지 않으면 미움이 자꾸 쌓여요.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섭섭함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해결해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자꾸 확산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설날 여러분 가족들도 모일 텐데 모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합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어렸을 때 너 정말 그랬는데 너 정말 이뻤다. 너 정말 너 멋있었어. 야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게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거 기억나? 그러면 기억 안 나요. 그럼 당한 사람이 기억나는 거지 뭐. 난 안 잊혀져. 그러다가 얘기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할 필요 하나도 없다. 자꾸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털어버리고 미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을 좋고 정말 내가 그 가족 중에 지금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떡국 주는 거예요. 이만큼씩 그냥 부자 되라고 부자 되라고 건강하라고 그러면서 정결한 삶 살라고 그러면서 더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 안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날 연휴 때 우리의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울 계획이세요? 전의를 다지고서 지금 설날을 맞이하셨나요? 여러분들 행복한 이야기 아주 기쁨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기도다. 근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듣고 이루실 거니까. 믿음의 기도에는 은혜가 있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니까. 믿음의 기도는요 기쁨이 있어요. 용서를 통한 회복이 있으니까.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설 명절 또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내 인생에 닫혀진 문 열고
내가 홍해로 가리워져 있는 그런 마른 땅을 경험한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새날을 시작